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내가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우리 신앙의 기준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나의 인생의 즐거움인지 그 기준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근데 저희가 1편부터 벌써 이제 119편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누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시편을 보면은 제일 짧은 시편은 2구절밖에 안 돼요. 그게 117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119편은 이제 시편에서는 제일 긴 그런 이제 구절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176절이나 이제 있죠, 이 구절이. 그래서 오늘 이 너무나 176절까지 있는 이 119편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조금 더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좀 더 이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전이다, 온전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하다. 자, 여러분들, 행위가 온전하다, 이거는 죄 한 번 짓지 않고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완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서 잘못 한 번 안 하고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실 그런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실 없죠. 그러면은 결점이 없는 무결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행위의 온전함,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도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몇 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온전함에 있어서 이 의미가 무결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 한 번도 죄를 안 지는 완벽, 무결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고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쭉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3절에서 또 걸려요. 어떤 게 걸릴까요?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또 죄 한 번 안 짓는 그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한 번도 죄 안 짓는 그런 완전한 사람,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그런 경지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행한다, 행하지 아니한다의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계속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죄 한 번 안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불의를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도 67절을 보면은 뭐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릇 행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을 했다. 방황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도.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 봉헌을 할 때 열왕기상 8장에서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의미를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 이 사람이 3절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후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다릅니다. 후회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렇게 하지를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를 말걸, 그게 후회인데,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 머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내가 이제 감정으로 내가 품고 그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을 해요. 그 마음에 자책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방향을 이렇게 맞추어서 멈춘 상태가 아니라 그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없이
그냥 나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아무리 해도, 후회를 뭐 예를 들어 100번을 해도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단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겠다라든가 또 이렇게 내가 살겠다든가 어떤 단호한 결단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의미가 뭐냐면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온전한 사람, 온전히 무결정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2절은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구한다. 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불의로 채택하지 않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성공하고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근데 우리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답은 정해진 거예요. 답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이 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알겠어. 그거는 아니까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까? 이 저자가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이렇게 늘 두시기를 간청을 드리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읽은 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고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체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그거를 지키거나 따르거나 그 말씀 아래 거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한 거라면 지금 여기 있는 5절, 8절, 10절처럼 하나님께 그거를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눈에 띄는 구절이 5절이에요. 5절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여기는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굳게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살다 오셨잖아요. 월요일 그때 다르고 뭐 화요일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들 그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은 뭐와 같냐면 촛불과 같아요. 여러분, 촛불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촛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리죠? 바람이 조금 불면 어떻게 해요? 더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그와 같아요. 영향을 받아요. 주변의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들에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그 촛불이죠. 흔들리는 촛불을 이렇게 막아주는 유리 램프와 같은 거예요. 유리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촛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바람에 안 꺼져요. 램프 안에 있는 촛불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방벽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나는 부족하니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간구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올바른 신앙 길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어떤 것이 복이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아요. 아는데 여기 있는 저자처럼 그 아는 대로 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날마다 수시로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길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얻어도 높아져도 겸손하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내용은 뭘까요? 11절에서 20절은 말씀을 지키는 힘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있죠. 성경을 공부했다든가 신학을 공부했다든가. 그런데 머리에 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서 그 힘과 원동력이 나오느냐? 마음이에요.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래서 11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마음에 품었다. 12절 13절은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 전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를 머무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14절은 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돈보다 말씀이 귀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고, 15절은
말씀을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거는 되새긴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 설교 한 번 듣고 끝. 그게 아니라 계속 머리에서 되새긴다는 거예요. 16절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20절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이것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지라는 거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저자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21절인데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이라는 건 뭐가 교만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하고 좀 달라요. 세상은 거만에 가깝죠. 자기 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의 본질은 그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교만이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남을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관, 가치, 철학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분이라면 교만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어.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든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방과 멸시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방과 멸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과정 너머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있지만 과정 속에서는 멸시와 비방과 또는 조롱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까요? 아니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향을 안 받을까요? 24절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나의 올바른 충고, 조언의 교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야, 지금.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도 모르겠어.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해. 이런 경우는 말씀대로 살아봐도 그 자기가 세상에서 받는
어떤 비방이나 멸시나 천대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왜 이 말씀을 지키는지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올바른 교훈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거를 누리는 사람, 어떤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에 그게 써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 있죠, 우리 안에. 근데 그 영혼이 진토, 흙에 붙었다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흙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언제 흙으로 돌아갑니까? 죽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거는 내 영혼이 지금 죽음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운데, 추상적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낙심이나 절망 상태.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극심한 절망 상태. 그리고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 무력감이 완전히 그냥 무력감. 어떤 거를 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영원히 진토에 붙은 상태예요.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답을 알아. 무슨 답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 말씀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오죠.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이 얼마나 반복, 율례, 증거,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이는 삶이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그 표현을 지금 글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1절에서 3절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아까 쭉 설명을 했잖아요. 불의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니까 4절부터는 하나님께 그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것이 발화가 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23절처럼 아무리 누가 나를 비방해도,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면은 이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죠. 만약에 열매까지 못 가면 그 나무는 농부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의 나무는 열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뭐죠?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게 4절에서 10절이에요.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기도예요. 그 뿌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청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럼 내가 그걸 흡수하겠죠. 흡수하면 그게 내 삶에 들어오겠죠. 그게 줄기죠, 줄기. 그게 11절에서 20절이에요. 11절에서 20절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걸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 상태. 그리고 그 줄기에 그 영양분을 잘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21절에서 25절이에요. 고난과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꽃 피워내는 겁니다. 이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중에 어디까지 머물러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모하지 못해서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일까지 못 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저자, 이 글을 쓴 저자는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도 무너졌다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체득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무엇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바람과 그 어려움이 불어올 때, 닥칠 때, 어떤 비방이 올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이 유리병 램프 안에 담겨진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잔잔하게 그 불을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